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울이 유럽 전도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들어서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간단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한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후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여서 상당 기간 함께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이상적인 부부상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왜냐? 우선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나 또 고린도전서, 그리고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에서도 이 부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변함없는 동력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돕는 과정에서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이제 그가 더 헌신하며 사역에서 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또 뒤에 가면 그 이름의 순서가 또 조금 바뀌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성경의 기록상 사실은 그리 흔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있는 그 현실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글로 반영한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브리스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역시 이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열심 있게 돕고 또 주도적이었던 면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경쟁적이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서 바울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도왔다라는 차원에서 매우 이상적인 부부상으로 이렇게 소개되곤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부부간에 있어서 신앙적인 격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 안에서 이 돈독한 어떤 그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띄었을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꽤 원래도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보다 더 상당히 어려움들을 상당히 겪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차원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로마 제국의 수도 그 로마 안에 자생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 그들이 스스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이도 아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챙적인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해준 자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계 곳곳에 뭔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이름 모를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그 로마서 1장 서두에 보면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희도라고 하는 그 너희는 로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믿는 신자들이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서신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 18장 우리 지금 처음 부분을 봤는데요. 24절 이하를 좀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24절 이하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또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입니다. 그 바로 학식이 뛰어난 아볼로의 2%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교회에 힘있는 지도자로 세우는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역들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한 세 번째로는 이들이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거든요.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본도 출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바울의 생각에 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한 이런 중심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분명하게 각인시켜준 그런 영향을 준 사람도 바로 이 부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설교 강단에서도 이들 부부처럼 부부가 하나 되어서 복음 전파에 힘을 합하고 또 사역자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강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말씀이 소개하려고 하는 이들의 만남, 바울과 이들 부부의 만남이 갖는 의미를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선지식을 좀 내려놓고 이 사도행전 말씀이 바울과 이 부부와의 만남에 관하여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까지 오는데 거쳐온 도시들을 우리 잠시 떠올려 보시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 도시들은 원래는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는 원래는 없던 곳들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 길은 자꾸 막혔어요. 그래서 그 막힌 걸 나중에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구나 이제 뒤에 깨닫게 되죠. 그런 와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옮기나 보다.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하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 도달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쳐왔던 과정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좀 이렇게 살펴본 바대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다가 그 밥벌이를 잃어버린 그 여종의 주인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고소를 하고 그래서 매맞고 투옥됐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풀려났죠.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을 벗어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이제 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몇몇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반대해서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제 그곳에 있던 바울과 함께하는 형제들이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야반도주 시키죠.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베레아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 일행을 쫓던 이 불량배 일행들이 이 사람들이 그 일에 대단히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몸을 피해서 베레아까지 갔는데 베레아까지 그들이 원정을 오게 됩니다. 대단히 헌신적이고 대단히 질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얼마간 사역을 못하고 또 옮기게 됩니다. 그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물론 이렇게 거쳐오는 동안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계속 전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확신을 얻으면서 펼쳐지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또 이끌림을 받으면서 펼쳐가는 사역 인생길이었는데 평탄함이라든지 아니면 형통함이라든지 아니면 놀라운 결실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양상들이 벌어졌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숱한 상황들을 겪고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아덴에서도 그 철학자들과 함께 변증하게 될 때 그 결과가 그다지 신통치 않았습니다. 설득과 항복이 일어난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자 그들로부터 조롱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17장 하반절에 보면 이제 몇몇 사람들이 믿게 된 자들은 물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뭐 베드로나 또 바울도 뭐 다른 곳에서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역의 열매가 눈에 띄게 드러날 때는 한 번 설교에도 이를테면 1000명, 뭐 베드로는 뭐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 한 번 했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 몇몇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성경의 기록들 그저 한 10명 남짓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사역의 열매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생각해 보면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때로 지쳐 있었던 때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이어진 과정을 짚어보면 그런 생각을 우리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땠을까요? 이들은 이제 본도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도는 소아시아의 북동쪽 지방입니다. 이제 과거 역사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지배받는 동안에 많이 흩어진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 백성들에게 포함돼서 이를테면 여러 각지에 흩어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선조들이 이 본도에 정착해서 살아왔던 그런 유대인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부가 로마에 와서 생업을 가지고 정착해서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클라우디오, 우리 보통 세계 역사에서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로 익숙한 자죠. 그러니까 AD 41년에서 54년 사이를 통치했던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황제죠. 그의 통치 기간 중에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 대하여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약 한 2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로마의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는 이들이 쫓겨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선동가의 영향을 받아서 자주 로마 안에 폭동이 일어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동가 크레이투스라는 이제 이름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크리스토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슷하다라는 점 때문에 이때 일어났던 이 폭동이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신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겨나게 된 어떤 종교적, 사회적 문제로 이런 것들이 비화되면서 일어난 그런 폭동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로서는 이런 게 무슨 문제인지 구분해낼 어떤 지식도 지혜도 어떤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내쫓게 된 것입니다. 전부 추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 본도로 돌아가지 않고 고린도로 가게 된 것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어떤 이 살던 기반을 잃어버리고 앞길이 좀 막막해질 때는 그냥 농촌으로 그냥 가기보다는 이제 도시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살 길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심리죠. 사람들의 심리죠. 이들 역시도 이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찾아가게 된 것, 그것이 고린도에 이르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의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동치게 만드는 이 삶의 정황, 그 정황 속에서 그 낙심을 경험한 바울이 한 낙심과 아굴라 부부가 경험한 낙심은 성격은 조금 다를지라도 여러 가지 심신이 지쳐 있을 때에 서로 만나게 된 만남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스스로 결정한 일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막혔고, 그리고 강권하는 힘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몰고 가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사역의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온 과정인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또 어떤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늘 쫓기고 불안불안하고 그런 일들을 겪었고 그냥 도망치기 바빴던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고린도까지 와서는 이제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렀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천막 만드는 기술, 이 바울에게도 그 기술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 외에도 이 원래 이제 자녀 교육이 뭐 우리나라 부모들 이상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늘 지식적인 공부도 늘 가르치고 성경 말씀도 늘 가르쳤지만 꼭 기술 하나씩도 이렇게 같이 가르쳤던 그런 유대인들의 이 교육 방식을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는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어렸을 적부터 배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기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때마침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 내다 팔고 그리고 생계도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회당에서 강론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갖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인도를 구하고 그렇게 가는 신앙 인생길에 사실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던 길이 막히기도 하고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정할 수밖에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런 일들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겪었던 일들 그런 일들도 다 이와 같죠. 우리는 때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도대체 이건 뭔가?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라는 사실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 했었죠?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은 바울의 사역 속에서는 대단히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아볼로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교회를 지키는 사역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삶에서 그의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던지게 되는 그것이 뭐였었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가졌던 그 최후의 마지막 바라본 사역이었잖아요. 그 뜻을 품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죠. 그러니까 대단한 만남이죠. 이 부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라는 생각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평탄한 과정을 겪으면서 또는 계획한 일이 술술 풀리는 과정 속에서 만난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각자가 자신의 삶의 처지 속에서 대단히 힘들어하고 좌절감도 느끼는 속에서 또 이제는 이렇게 되면 뭘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 그런 형편 속에서 만나게 된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되짚어 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 철학자들과 함께 설교하고 변증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덴에서 놀라운 결실들이 있었다면 바울이 굳이 고린도에 와야 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의 그 풍부한 그 철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멋진 설교를 했지만 그의 변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그저 몇몇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반응은 다 조롱이었습니다. 아덴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자의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이달리아에서 거주하며 살던 유대인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이 없었다면 이들이 고린도까지 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로마의 폭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느닷없이 이참에 시끄럽게 하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려라 라고 하는 추방령이 내려지는 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금전적 손실도 많이 겪었겠죠. 그리고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실패를 경험한 자와 삶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추방된 자가 그 근거지를 떠나 유랑하다가 만나게 된 만남이 바로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갔다면 결코 맛보지 못했을 그런 행복들, 그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면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내몰리고 그래서 내가 자의로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한 선택, 그리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 속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맛보는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수 믿은 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처음부터 좋아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사실 이 중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을 내가 목표로 삼아서 예수 믿고 그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예수 믿는 자리, 신앙의 자리로 넘어온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상하게 환경에 내몰려서 예수를 믿게 됐을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는 친구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이 자녀 때문에도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어린 자녀가 어떻게 그냥 교회 성경학교 한다고 그냥 과자 주고 퀴즈 대회 하면서 뭐 선물 준다니까 애가 그냥 코 껴가지고 교회에 갔다가 애가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 재밌으니까 자꾸 얘가 주일날 교회 가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가 주일날 교회 가니까 부모가 뭐 예수 믿는 신앙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데 애가 어쨌든 교회를 가니까 보니까 애를 그냥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서 그냥 교회 한번 이제 와 보는 거죠. 와 보는 거죠. 애 때문에. 그래서 애 때문에 교회 와 봤다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적지 않게 많습니다. 친구 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 왔다가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당신이 같이 가면 좋겠다. 당신 끝까지 안 갈 거라면 그러면 최소한 당신이 나랑 살려면 교회까지는 그래도 데려다 달라. 그래서 이제 차로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고 늘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아내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이제 누구를 만나고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뭐 붙잡히고 뭐 차 한잔 드실래요? 뭐 하실래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이러다가 이제 뭐 차 한잔 얻어먹고 그러다가 이제 붙잡혀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제가 만난 분 중엔 이런 분도 있어요. 예전에 세례문답 하다가 겪은 일인데 이제 제가 그런 거 묻죠. 이렇게 어릴 때 세례 받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차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지만 나이가 꽤 좀 드신 분이 이제 세례 받겠다라고 딱 오면 무슨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깨달은 게 있거나 무슨 생각한 게 있거나 의지를 다진 게 있거나. 그래서 왜 세례를 받겠다고 오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한 사람이 생겼는데 그 여자 집안에서
세례 안 받은 사람하고는 결혼을 절대로 시켜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성도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확실히 있으십니다. 세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분은 지금도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를 아주 몸으로 엄청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다들 예수를 그렇게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복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죠. 그리고 이제 언제 또 신앙이, 믿음이 깊어지는가? 그때 막 출발해서 예수 믿는 신앙이 뭔지 잘 모르지만 조금씩 기쁨이 뭔지는 알아가죠. 그러다가 정말 예수 믿는 신앙, 예수 믿는 믿음이 깊어지는 때는 언제 깊어지는가? 실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예수 믿는 신앙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그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집어 보면 이 말은 이런 말이 되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또는 그렇게 해서 믿게 됐지만 또 그 속에서 실패도 겪고 좌절을 겪으면서 더 큰 예수 믿는 믿음의 은혜와 깊이를 경험하게 됐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내몰림, 그 실패와 그 좌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스스로 선택했어야 됐는데가 아니고, 그런 거 안 겪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내몰려져서 믿는 신앙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신앙이 더 깊어진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 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 없이 하나님 만나고 또 신앙도 더 깊어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게 되죠.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매뉴얼엔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는 방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편드시는 인생인데도 그 인생 속에 부딪혀지는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얹어지는 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짐이 더 생깁니다. 교회 개척해서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짐이 더 얹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때로는 불만도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또 이 사회의 어떤 흐름, 어떤 소용돌이, 이 인류 역사의 무슨 큰 사건, 갑자기 어느 날 정말 저 이북에서 모래도 하나 휙 날라와가지고 정말 우리 남한 땅덩어리에 뭐 하나 뻥 터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에 눈 떠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처럼 그렇게 세상이 요동치는 정황 속에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각각의 인생 속에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위로 얻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고, 그래서 기쁨을 갖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충만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속에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눈뜰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밝히듯이 그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가 무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야 되겠다라고 서신을 쓰게 될 때쯤에는 지나온 일들에 대한 의미들이 보다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실망하지 마시고 또 자만하지도 마시고 그때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그 방향대로 내어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신비를 우리는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일들 내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되어진 일이 있죠. 되어진 일, 벌어진 일, 그 상황, 그것 다 우리 믿음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이, 이거 뭐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화음을 이루면서 처음에 시작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불협화음이 일게도 하죠. 그러면 불협화음이 일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화음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게 단순히 음악적 얘기라 그러면 우리 신 선생님, 우리 이 선생님한테 딱 물어보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화음을 풀어가야 돼? 그러면 다 기능적으로 쫙 풀어주시겠죠. 그러나 이게 음악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인생 이야기고 우리 교회 이야기고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관자로, 작곡자로 어떻게 이것들을 흘러가게 하시고 어떻게 마무리해 가실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그 믿음 가지고 생업이 천막 만드는 거래잖아요. 그게 물론 진짜 천막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의 장막, 텐트,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장막을 세워가는, 주의 나라를 섬겨가는, 그것도 우리 함께 그 일에 동참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